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벌써 6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2개 남았거든요.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6번째죠. 이제 거의 다 돌아갑니다. 저 6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빌라델비아라는 곳인데, 이곳은 튀르키예의 마니사라는 지역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이 마니사 지역은 튀르키예에서도 지진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고요. 빌라델비아는 그 중에서도 으뜸인 곳입니다. 뭐가요? 지진이 으뜸인 곳입니다. 그림부터 다음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의 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르몽드지에 2023년에 있었던 지진의 모습입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있는 옛날의 빌라델비아죠. 그 지역에 그 지진이 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로이터 통신에 나온 2025년의 지진에 대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5월 13일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는 1년에도 2번, 3번씩 지진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진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지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지리학자가 있거든요. 스트라본이라고 하는 사람.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진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의 이름이 항상 나오는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라델비아는 언제나 지진의 위협을 받는 도시입니다. 집 벽이 끊임없이 갈라지고 도시의 각 부분이 차례로 지진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며 대부분 비옥한 시골에서 농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집을 가지고서도 그 장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더구나 그토록 지진이 많은 곳에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 역시 놀라울 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지진이 일어나는 단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땅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이 지역도 그 여러 개 중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단층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단층과 단층이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밀리면서 이게 마찰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구구구구구 하는 이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지진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단층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반대로 벌어지면서 가운데 땅이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크랙이 생기고 가운데 뭔가가 쑥 빠질 수 있는 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 홈이 생길 때마다 주변에 있었던 퇴적물들이 이곳에 흘러 들어가서 여기 아주 비옥한 퇴적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에 좋은가 하면 농사 짓기에 딱 좋은 겁니다. 흙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말이 나오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뭐 때문에요? 땅 때문에, 흙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흙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퇴적물은 다른 땅이나 단층에 비해서 부드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에 진동이 한번 시작이 되면 다른 부분들은 다 멈춰도 이 퇴적물 지역은 오히려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진동이 한번 시작이 되면 이 진동이 증폭이 된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라본도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진의 도시. 마니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를 두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빌라델비아는 지진의 도시다.
그리고 현대에서 공부하는 지질학자들, 이때는 지질학자는 없었지만 지금은 지질학자가 있죠. 그리고 지진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진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긴 지금도 지진이 많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유적지에 가보면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지에 이렇게 기둥이 3개가 남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둥이 4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암만 지진이 이렇게 흘렸어도 위에 있는 게 다 떨어져도 이 기둥은 남아있을 법한데 여기 보면 3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보이시나요? 기둥이 얼마나 굵은 것 같으세요? 이게 둘레만 해도 4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둥을 크게 지었을까? 이게 내진 설계인가? 근데 AI도 그렇고 모든 그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굵은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얇게 시작이 됐는데 하도 무너지니까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되고 내년에도 되고 또 되고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굵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계속 지금까지도 지진이 나고 있거든요. 언제 끝일까요?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이 땅은. 그래서 보면 이 기둥이 3개만 남아있고 하나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돼서? 다 무너져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덧대어 있는 부분들이 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죠. 위가 더 두꺼워요. 아래는 더 얇고. 이게 뭔가가 비례가 안 맞죠. 왜 그럴까요?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왼쪽의 뒷부분에 보면 기둥이 하나 더 있는데 저기는 머리가 더 하나 없죠. 앞에 있는 건 좀 더 남아있지만 뒤에 있는 건 더 없어요. 뭐 때문에? 지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이렇게까지 그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지 못하고 복원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진 때문이에요. 이걸 복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무너지겠죠. 그러면 이걸 또 무너지고 또 수축하고 또 무너지고 또 수축하고 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대로 두는 겁니다. 더 이상 복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 집이 무너졌을 때 또다시 돈 들여서 짓고 또 무너지면 또 짓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일부랑 반응이 똑같네요. 네. 아니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후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할 때마다 이게 계속 무너지면 정부는 몇 번이나 도와줄까요? 스위스는 몇 번이나 할까요? 대한민국은 몇 번이나 할까요? 여기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지역에 가면 모든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는 기둥들이 사방에 걸려져 있대요. 왜냐하면 무너졌을 때마다 황제가 돈을 주어서 그걸 다시 세우면 그 기둥에 황제 이름을 적어 놓는데요. 후원은 황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무너지면 다음 황제가 또 짓게 하고 또 무너지면 다음 황제가 또 짓게 하고 그걸 언젠가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죠.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만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모두가 포기한 도시. 다시금 세우지 않기로 마음 먹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있죠. 스트라보가 적은 부분.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또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 똑같은 상황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용을 내서 우리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건물이라면 지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에서 언제까지 이걸 해볼 수 있을까? 뭔가를 수복하고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거. 이건 소망이 남아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소망이 남아있을 때. 아마 우리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언제쯤인지 한번 예감해 보세요. 2번, 3번 집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사를 가시겠어요? 이사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매년 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계속 살아요. 계속 살면서 계속 집을 짓고 계속 무너지는 집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격양도 있어요. 격양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너무너무 급하게 너무 기쁨에 넘치는 나머지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을 내가 활짝 열어놓았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마치 말씀을 못 읽은 것처럼 보시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문을 하나 열어놓았는데 어떻다고요?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거는 복을 어느 정도 준다는 거예요? 한정없이 주시겠다는 거죠. 왜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뭐 했으니까? 힘은 적은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어도 쓸데없네. 신앙이라는 게 내 삶의 효력이라는 게 하나도 없네. 종교를 좀 바꿔볼까? 이럴 법도 한데. 근데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문을 열어놓았다. 앞에 우리가 5개의 교회를 봤어요, 이미.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른 교회들은 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책망으로 시작해요. 너희들이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수고한 거는 맞지만, 하지만 그러면서도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누군가를 용납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문이 다 열렸어. 너희들 세상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할 거야. 이걸 주님이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돈이 많았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난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나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에베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에베소에는 사랑이 없었죠? 여기는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서머나이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궁핍한 줄 안다. 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8절 말씀 보세요. 이 2번째 줄.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힘은 적다. 이게 원문에는 힘이 적다가 아니라 내가 작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내가 작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지만 다 알고 계세요. 마이크로 아시죠? 마이크로. 네, 그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너는 마이크로하다. 너는 엄청나게 작구나. 정말 미미하구나.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쓸데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므로 나는 너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뭐가 얼마나 작았을까요, 도대체? 다른 교회는 없어도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빌라델비아는 그마저도 하지 않으세요. 위로할 만한 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기 위로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마이크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료, 나와 함께 어려운 일도 함께 무릎 써주는, 위로해주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삶의 어려운 일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베프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부유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는 그것마저 없다고 해요. 왜요? 교인들끼리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복받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실까요?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진 때문에 모여서 사는 집단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살아요. 도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밖에 나가서 지진이 나도 깔려 죽지 않을 대로 피신해서 살아간다고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짓고 살았던 집이 천막집이었대요. 천막집.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천막집에서 살았대요. 뭐 하려고? 지진이 나도 안 깔려 죽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잃어버릴 거는 다 잃어버렸어요. 저 폐허더미 속에 가족이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할 만한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서로 가까이 사는 게 아니었는데도 한 번씩 예배 때마다 만나서 함께 나누는 사랑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서로를 이길 수 있게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6번 슬라이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이 별로 좋지 않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가 다 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위안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린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정말 부요하다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부요한 거예요.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삶이 부유해져야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삶이라는 게 웃음이 배어나오고 행복이 배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매일같이 집이 무너져도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해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뭘 했다고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인내가 뭐길래?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게 돼요. 다른 교회에다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시련을 줄 거야.
그때 너희가 견뎌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어. 이런 경고를 주셨는데 지금 빌라델비아에 주는 말씀은 경고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련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이 교회에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련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건 경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인내하면 된대요. 인내가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닥친 힘든 일들을 그걸 그냥 참고 있는 거,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참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견뎌내는 게 인내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내 힘으로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뾰족한 게 있으면 볼펜이나 이걸 한번 찔러 보실래요? 다 화를 내겠죠. 화를 낼 거예요. 언제쯤 화를 낼까요? 처음에 한 번 찌르면 하지 마. 두 번 찌르면 또 하면 화낸다. 세 번 찌르면 내 3번 경고했다. 다음엔 안 참을 거야. 4번째 찌르면 막 투덕대고 싸울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참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걸려있는 게 다 명품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쟤는 뭔 돈이 이렇게 많아? 어떻게 저런 옷만 입고 다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뱉나요? 아니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왜 생각하지 못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신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면 그 말 안 할 텐데. 오래전에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스캔들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성 문제가 복잡하다. 근데 그분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되게 이쁘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울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모두가 의심하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기 친동생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형, 나는 형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 형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 주님 앞에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목회자라는 걸 나는 믿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야. 시련이고 어려움일 뿐이야.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줄을 믿어. 형 잘 이겨내라. 근데 조혁진 목사님이 그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동생 하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난 이겨낼 겁니다. 내 동생을 봐서라도. 여러분, 교회가요, 함께 사랑하기 위해선 이렇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몸처럼 느껴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함께 일어서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요 며칠 제가 안 보이는데 만일 어떤 분이 박일원 목사님이 저기 코로나 방에서 웬 여자 청년을 끌어안고 있던데? 이런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아유, 그 양반도 갈 때까지 갔네. 이제는 때가 됐나 보네. 뭐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바는 신만 갔겠지. 많이 힘들어서 울었겠지. 그러니까 껴안아 줬겠지. 등 두들겨 줬겠지. 그건 목사님이 뭐 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전 여러분 업고 살 겁니다. 업고.
삶에서 내 삶에 참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주는 걸 얘기를 해요. 믿어주는 걸. 내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게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걸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사랑의 경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인내란 말입니다. 인내.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사랑. 견뎌주고 믿어주고 함께하고 함께 이겨내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닐 거라고.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시고 여러분도 서로 믿어주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묻어버리세요. 저 지진이 났었던 저 도시 한복판에 다 묻어버립시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 도시를 비껴넣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분명히 보고 그 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정말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찬송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국화라는 밴드 아세요? 네, 그 밴드에 보면 내가 찾는 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부르면 아마 또 욕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가사만 얘기할게요. 네, 그게 6절까지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미운 사람 손을 잡고 사랑 노래 불러주는 워워 흔히 없지. 예예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빈 주머니 걱정돼도 사랑으로 채워주는 워워 흔히 없지. 예예 볼 수 없지. 6절엔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있지. 인권이 형, 성원이 형, 그 밴드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선 볼 수 없지만 우리 밴드 안에 다 있다. 우리 가족이다. 흔히 있지. 그래. 내 옆에 있지. 여러분, 저는 이런 노래가 우리의 가사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면 좋겠어요. 제네바 한인교회, 저는 제네바란 이름이 빠지고 한인이란 이름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견디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문을 열 때에 아니야 너희들만큼은 내가 문 열어줄게. 그럼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지 판단하세요. 벌써 7개 교회 중에 6개를 들었는데 이 중에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너무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살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이렇게 살 때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상처받으면 원망하는 사람 흔히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미움받으면 미움으로 되갚는 사람 흔히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지진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면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서는 사람 흔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흔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받았을 때 미움으로 미움을 갚지 않고 사랑하고 다시금 이겨내주는 그런 사람 흔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니까 존경하는 거죠. 자격이 돼서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랑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은요, 마찬가지죠.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정말 잘난 짓을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어떨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부모와 등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부모 일을 연습하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가 만났고 다 처음 겪는 일이고 그게 너무 서툴러서 상처 주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생활을 우리는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받았으니까 내 상처 치료해줘라고 소리 지르는 게 나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담, 심리,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세상이 주는 지혜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그게 뭐니까요? 인내니까. 인내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옆 사람 아직 안 찔러보신 분도 있다면 다시 한번 찔러보실래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해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회를 딱 한 번만 더 줄게. 여러분 이건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회 받고 싶으세요? 기회를 준다는 건요. 너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엄청 미운가 보지? 그래,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해보자. 내가 기회를 줄게. 네 마음이 힘들면 내가 좀 더 널 도와줄 수도 있어. 우리 같이 이거 이겨내볼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계속. 언제까지? 좋아질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기회를 주는 게 인내예요.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라는 것이 모두 소망이 돼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참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험난하고 정말 힘든 세상에서 이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심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이김으로 우리가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5분 슬라이드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보셨던 영화일 거예요. 반지의 제왕.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 종족이 나와요. 그 엘프라고 부르는 그 요정들도 나오고요. 사람도 나오는데 사람도 여기서 꽤 힘센 편이에요. 그 난쟁이들도 나오죠. 더프라고 해서 그 친구들은 아주 그 장인의 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뭐든 잘 만들죠. 근데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종족이 하나 남아요. 호빗이라고. 얘들은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다른 종족들이 나타나면 어디론가 가서 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얘네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절대 반지라는 게 나타나서 이 절대 반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종족들이 서로 모여서 이걸 가지려고 싸우는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이 반지를 없앨 계획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프로도라고 하는 호빗이에요. 이 사람이 목에다가 그 반지를 걸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절대 반지가 목에 걸려 있으니 볼 때마다 유혹에 드는 거예요. 이걸 손가락에 끼기만 하면 내가 세계 최고의 절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볼 때마다 한 번씩 껴보죠. 한 번, 두 번, 세 번 껴봤더니 이제 이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골룸은 아시죠? 골룸과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지쳐서 힘들 때, 쓰러질 때 이 주인공인 프로도를 업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친구예요. 세머아이즈 겜지. 이 친구는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받고 살았어요. 무시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냥 다른 호빈만큼 생겼고,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착해서, 우리말로 호구라서. 그래서 늘 무시를 받아요. 근데 이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고 늘 착하다고 이렇게 도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프로도였어요. 프로도가 여행을 간다니까 이 겐지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그리고는 옆에 따라온 거예요. 재밌는 건 프로도는 반지를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데 겐지는 반지를 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이건 너의 책임이잖아. 내가 너를 저 끝까지 데려다가 줄게. 그리고 겐지가 도와서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해 냅니다. 이 영화 혹은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길을 가신다면 아마 겐지처럼 하겠구나. 내 삶이라는 게 암만 잘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암만 무시해도 나는 프로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이겠구나. 겐지 같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게끔 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참 믿음이고 인내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겐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겐지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면 함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암만 화가 나도 내 남편은 나랑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암만 화가 나도 내 자식은 나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난 누구랑 싸워야 되죠? 사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거뜨리는 존재는 따로 있다고요. 진짜 싸움을 하시려면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와 싸우지 마세요. 박인원 목사가 여러분이 암만 부담스러운 얘기로 계속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보고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저런 싸울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믿고 계시죠? 네, 대답이 작아지네요. 삶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내가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고 어떤 노력을 내드려야 할지 그걸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면 여러분 이 판단을 잘 하세요. 내가 누구랑 싸우는 중인지,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늘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할게요.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겐지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프고 힘든 세상 가운데 위로받지 못해서 화가 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먼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